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말씀을 연구하여 영육 간의 생명을 얻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2과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함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세속적인 업무나 노동을 멈추고 예배의식을 행하는 날, 또는 일주일의 제7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안식이라는 한자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은 편안할 안자와 숨쉴 십자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날일자는 해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할 안자는 집면자와 여자 여자인데요. 여자, 어머니가 집안에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성서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집, 가정이나 교회, 천국에 있는 여자, 거기도 교회와 여자의 남은 자손이 편하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할 때 여기는 부인이 포함됩니다.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숨쉴 십자는 스스로 자자의 마음 심자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것은 늘 하던 일상의 일에서 놓여서 여유를 갖고 자신의 존재를 생각해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신 분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계속해서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최초의 안식일은 신혼 첫날이었는데 그들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우고 터득했을 때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처음 여행 가서 생전 처음 보는 그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의 기쁨과 황홀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인류는 창조 이래로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였으며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이사야 66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기념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상기시켜주는 이정표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이 축복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정체성,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는 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 학교가 배움의 기회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할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탄해야 할 시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 말씀. 최초의 안식일은 아담이 아내인 여자와 그리고 하나님과 맞이한 최초의 날로서 배우고 경험하며 감탄할 것으로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자신의 임재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그들은 창조주와 주변의 창조물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 하나님과 하루를 더 보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집트에서 생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가 되어 안식일에 일하도록 강요받았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해방시킨 후에 그들이 안식일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놀라운 약속들을 제시하며 경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재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재발견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학습 경험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만나를 사용하여 안식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매주마다 두 가지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섯째 날에 2배의 양식이 제공되었고 그것은 다음 날까지 썩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이롭게 바라보며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잊었던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그분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를 재발견하고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배우는 시간.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기복은 안식일을 대하는 그들의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보인 삶의 방식은 속으론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에 빠져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헌신은 회복의 일환으로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안식일은 삶의 우선순위, 즉 주변에 고통당하는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아 그들이 죄와 질병과 염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사야 58장에서 의미하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성품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균형을 찾는 시간. 율법은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읽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었는지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진정한 의미보다 형식을 중시함으로 안식일을 짐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자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보다 안식일을 더 중히 여겼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목적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분의 행동과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일부러 만선병에 걸린 사람들을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시고 그로 인해 죽음을 더 재촉하게 되셨지만 안식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요한 날도 되지만 고통에서 고침받고 자유를 얻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재창조함을 받는 날로 인식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더 친밀하게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도록 권장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의 결과여야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의 창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특별한 기회로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 출석하는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이러한 모본을 따랐습니다. 회당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눌 주된 공간 중 하나가 되었으며 안식일은 지역민들이 함께 모여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모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경과 그들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학교 수업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 설교 예배를 통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 오늘날과 같이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때를 내다보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28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 민족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그분의 경배자라고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그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분리되었고 참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표징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 자체가 거룩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 때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야만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될 수 있었다.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안식일은 처음부터 배움의 날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살아가는지 먼저 배우고 사랑과 능력을 받아 그 힘으로 엿새를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안식일은 그분께 속한 날이지만 그분은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간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나누심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안식일, 하나님은 그날을 우리를 위해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주님과 만나 하늘의 능력과 사랑을 받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심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으시는 하늘 가족 되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